오늘은 음, 15번째 시간 왜 가야를 알아야 하나? 한국교회 내일 이것도 있지만 또 어,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의 비밀을 오늘 가르쳐 드리고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잘 되면 끝까지 가고 안 되면 중간에 끝내겠어요. 예, 이 찬양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찬송을 못 해요. 지금 하면은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음, 폐에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내게서 날짜들이 이건 우리 교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거 이스라엘 향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그들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너에게 온다는 거죠. 이것이 곧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가야 그 이스라엘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별로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굴까? 예, 저는 바로 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야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게 다시 찾는 그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쓴 책은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복음과민족 가야사 15점 더 실용한 걸 루스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염동호 목사님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책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아주 중요한 책이 사도도마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성야화하전 그리고 경교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고대 동양 기독교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사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에게 부탁하시면 절품된 책, 이 책의 이런 책은 절품이 됐어요. 예,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천부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천부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 소도경전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땅 끝까지 갔는데 그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에레미야 23장 7절과 그래서 9절 사이에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흘려보내는 이렇게 내용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놀라요. 이 에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한 주간을 끙끙 앓다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일어나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 이건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맹세하지 않는다, 기도하거나 그 이름을 붙들거나 이런 얘기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쪽에서 북쪽 땅 쫓겨났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에레미야는 생각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 쫓겨났던 땅에서부터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쫓겨난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들이 쫓겨났던 그 땅에서 다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로서 예레미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곧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셨죠. 그 양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양들이죠?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믿거나 그것조차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하셨고 그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다. 예,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저기서 끌어낸 물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예, 그런 하나님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에레미야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놀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이미 그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원래 가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그 잃어버린 양한테 찾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만을 보내서 다윗의 의로 가진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도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의로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에르미야를 통해서 엄청난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민족도 과거에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분이 우리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마를 어땠어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왔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도마가 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약 9천년 전부터 무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 소도경전 보는 우리 천부경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홍익인간의 이념을 주셨어요. 자,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우리 백성들이 홍익인간의 어떤 이념을 가져라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말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홍익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이 홍익인간이 바로 앞으로 올 예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 민족이 벌써 심어주신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미 일찍이 예언을 다 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금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소도경전 보는도 마찬가지, 천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근데 아멘.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너무 쉬워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은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숫자 있죠? 숫자. 1, 2, 3, 4. 자,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한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글자를 만든 것은요, 우리 민족이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글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예,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한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벌써 오래전부터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숫자를 한번 볼까요? 1, 딱 하나 써요, 이렇게. 옆으로. 아라비아 숫자는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눕혀서 일자를 썼어요. 이렇게 쓰면 유일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 그래서 가장 큰 수, 유일수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 자,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 하나를 넣으면 이건 만물을 가리켜요. 이게 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이는 땅의 숫자. 그래서 우리 천부경에 지난번에 봤었죠. 1과 2.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음양의 숫자를 얘기하죠. 음양. 그래서 하늘과 땅에 예,
창조주와 피조물, 빛과 어둠 나누어지는 것을 전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만물을 상징하고 또 음과 양을 나타내주고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예, 하나님과 인간, 또는 만물. 자, 3.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만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죠. 사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조합을 이뤄서 천지인 삼재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움직여지게 만드신 것이 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하늘의 숫자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든 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자, 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이건 네모졌잖아요. 네모진 거. 요 칸은 뭐를 얘기하냐면 정해진 구역을 말해줘요. 정해진 구역. 이것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에덴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오는 하나님과 만물과 그리고 사람이 에덴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오복의 역사,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에덴에서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아름답게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걸 제일 시기한 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만물, 사람을 전부 흩어놓아 버렸어요.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갈라놨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자는 마귀 숫자예요. 육은 마귀 숫자. 마귀는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오라고 하는 관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던 관계를 전부 찢어발리고 다 빨게 해서 인간의 죽음을 갖다 주게 만들었죠. 예, 갔다 사망의 오셨어요. 자리에 들어가도록 예, 만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만물이 흩어지고 서로 관계가 악화되어 버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덴의 아름다움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쫓겨나게 되니까 사람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찾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뭐죠?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엎드려 있는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엎드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요 칠자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반십자가로 돼 있어요. 반십자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었어요.
완전히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됐죠. 그럼으로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 거예요. 이 여덟 팔자는 사람 인자가 변화된 거예요. 사람인 서로 의지하는 거죠. 사람인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하여 교제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교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다가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시기하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는 언제나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것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 구자가 됐는데 이 사탄은요, 이 구자는 뭘 가리키냐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늘 일자인데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딱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인간이 어떻게 돼? 뻣뻣하게 이 인간이 사람이 뻣뻣하고 하나는 꺾어버리고 이 마귀예요. 마귀가 인본주의를 주창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어때요?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인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라. 없으면 인간이 최고다. 인간만이 유일하다. 그 인간이 뻣뻣한 고개를 바짝 들고 뻣뻣히 서 있는 그래서 인본주의를 주창했기 때문에 내가 남자냐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가 되라. 여자냐 남자가 되고 싶은 남자가 되라. 예, 이러한 인본주의 그저 이 땅에 왔다가 우린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부모가 필요했고 형제가 필요했고 뭐가 있고 네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 즐겁게 살아라. 그게 인본주의. 오늘날 어때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게 오늘날 봐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그걸 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세계에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내가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사상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고 이 사상이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집, 십자가? 예. 마지막 전쟁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승리한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에서부터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늘 썼잖아요. 그렇죠? 썼으면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본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인본주의 사상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인간의 사상이 가지고 이거 깨뜨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최후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천부경을 주셨고 1회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길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서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민족을 잃어버렸어. 우리 민족 모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붙인 도마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금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타고르가 이런 기도 했죠.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시 역사를 찾는 그날,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는 날,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그 불을 비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우리는 저 태백산에 천재단을 쌓았고 강화만이산에도 천재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예? 뭐가 있죠? 예? 다른 나라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상? 예? 우상이요. 우상이 있어요. 여기 우상.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상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민족은 우상이 없는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상을 만들지 않고 이런 제단만 만들어놨어요. 이런 제단.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 호세아서 7장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거든요.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 장자가 누구죠? 루벤. 예? 에브라임 마스는 그거잖아. 루벤. 육신적 루벤. 장, 육신적 장자. 어, 루벤? 원래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장자예요. 근데 요셉에게 두 몫을 줬잖아요. 장자의 몫을. 근데 그 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에브라임이 차자이면서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영적 장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육적 장자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그 장자의 명분이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에브라임아 또 이스라엘아 부를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더라 이거 애굽을 가서 아스르를 가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땠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탄식을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불붙는 듯 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어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은 그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흘러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불붙는 듯 하셨대요. 그래서 11장 가서 보니까 그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자, 이 비둘기는요, 제정신이 아닐 땐 딴 데로 가. 그런데 비둘기가 제정신이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제 집 찾아가는 거예요. 제 집 찾아. 이 비둘기예요.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정신이 들면 제 집 찾아가죠. 제 집 찾아가.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호세아서 14장.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려 넘어지리라. 자, 아멘. 이 일을 깨닫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님의 동생이었던 도마를 어디에 보냈어요? 우리 땅에 벌써 1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10년 만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마를 잊어버렸잖아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불교, 유교의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하나의 응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아무리 부처를 믿고 뭘 믿는다 해도 그들 마음 한쪽 구석에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민족의 심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린 도마를 기억하라고 다시 도마를 보내주셨어요. 1866년 9월 4일. 도마가 마셔 대동방에 도말하는 왔어요. 거. 예?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아니 뭐 옛날 도마가 와서 온 게 뭐 있냐고 흔적이 뭐 있냐고 자꾸 따져요. 그러면 사도 도마는 아니 토마스는 와가지고 뭐 했어요? 한 거 없어요. 죽었잖아요. 오자마자 성경책 믿고 던져놓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피의 소리가 중국에 온 맥킨타이어와 로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82년 첫 성경이 태어나 전파됐고 소래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 피해 소식을 온 세계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땅으로 몰려오게 했고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했고 언더와더 아펜셀러가 이 성경을 들고 이 나라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들도 알지 못하던 나라, 정말 닫혀졌던 그런 나라, 이 나라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찾아와요. 그리고 1903년 여선교사들이 성경 모임인 원산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불은 이제 이들이 가서 송도, 서울, 제물포, 평양에 부흥회를 개최를 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 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민족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07년 평대동 장대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런 큰 부흥이 있고 우리 민족에는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불이 붙어 있는데 사탄은 또 가만히 있나요? 사탄은 이 불을 끄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1910년 일제가 나라를 뺏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이 타올랐던 그 기쁨의 불도 잠시 정말 다 꺼지는 듯 했지만 성도들 속에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어요. 이 불은 1919 일어나서 자꾸 속에서 성도들 속에 막 일부 일어나더니 1919년에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 불이 됐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후에 한 달 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헌법정부.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되었고 대한은 큰 나라, 한 나라, 오조선을 이은 삼한, 만친한 변화를 나타낸 삼한의 통합된 한 나라가 되어지고 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대한제국에서 민주국가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임시 헌장 선포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은 하나님과 사람이 안과 밖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나라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멘. 민족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나라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제7조 헌법 제7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로 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했다. 그렇죠? 이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그렇죠? 세계에 발휘하겠다. 정말 놀라운 말을 헌법 조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자, 뭐라고 했어요? 국민 동포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흘리는 한 방울의 피는 이 피가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귀한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한 방울의 피라도 흘려서 정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자. 이게 선서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고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일본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온 것은 야만한 짓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을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세계에 이런 법조문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는 저 우리 원수 일본 망하게 하자 그래야 될 텐데 저들이 몰라서 다 야만한 짓을 했다. 그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기독교 정신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이승만 임시정부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때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호소가 이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게 토마의 정신 아니겠어요? 예, 그 피해 호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미국이 어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꼭 붙잡혀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미국에 있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흘린 헌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일본을 내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버렸어요. 30년 동안 조선 땅에 건설한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예, 이 땅에 운영한 기업 재산과 개인 자산 모두 다 뺏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퇴각하는 일본인들의 주머니를 다 찢어가지고 집회까지도 압수를 했는데 민간인은 1,000엔, 군 장교 500엔, 사병은 250엔만 소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은 우리나라 남한 경계교의 80% 이상을 차지한 그 돈을 다 몰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3년 후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뺏었던 것을 전부 우리 민족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또 가만히 못 있었죠. 자, 저놈은 나라가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급하셔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을 불러냈어요. 그래갖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사가 4만여 명 실종자, 포로, 부상, 뭐 할 것 없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은 피를 뿌렸습니다. 평생 다친 몸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피해 값으로 70년 동안 풍요를 누리며 우리나라를 건설했고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젊은이들의 피해 호소를 듣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숨겨진 히브리 민족과 나타난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서 손을 잡게 하시고 이 피해 소리를 듣게 하여 저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흘린 젊은이들의 피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흘린 피해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우리는 이 가야사를 통해서 누구인 줄 우리가 알았으니까 도마처럼 온 복음을 가지고 가서 외쳐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처럼 태어날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우리 민족 곧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또 막는 세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 지금 우리 민족 속에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 교회의 세속화 작업, 내부적인 적으로 신학의 세속화, 작용화, 외부적인 적으로는 교회 공격, 로마의 네로처럼 교회가 조금만 잘못했다면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를 치고 이러한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확산되어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복할 자가 되어야 되고 민족의식,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지만 찾은 백성은 흥화해질 거예요. 민족을 깨우고 에스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다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야사를 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